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 불안과 혼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또 영화 속에서나 보았던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좁혀져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세계는 이탈리아를 뛰어넘어 특별히 미국에 대한 상당한 많은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뉴욕주가 가장 많은 확진자를 실은 지난 며칠 동안을 통해서 많이 밝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검진 기능이 이제는 본격화가 되고 이루어진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뉴욕주 중에 이 뉴욕시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뉴욕시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확진자의 수가 기하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까지 접수된 통계 숫자를 보게 되면은 미국 전체가 지금 15,219명의 확진자라고 말을 하고요. 그 중에서 뉴욕주가 제일 많은데 뉴욕주 전체가 8,29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시티만 하더라도 5,683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5보로죠. 이 맨하탄 지역은 1,402명, 저희가 살고 있는 퀸스 이 지역은 1,514명, 브루클린은 1,740명, 이 브롱스는 736명, 그리고 스탠트 아일랜드는 28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상황 속에서 저도 여러 말씀들을 붙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닿는 이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저는 가장 마음에 많이 닿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현실은 재앙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 겸허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영적 자만함을 돌아볼 수 있다면, 또 회개할 수만 있다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 땅을 고쳐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평안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먼저 포기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도 보게 되면은 걱정과 낙심은 마치 그네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몸은 계속해서 앞뒤로 움직이지만 전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손해만 주는 것이고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걱정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낙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바로 걱정과 낙심의 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놀라운 믿음의 행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말씀에 의지하여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적군 앞에서 모든 이 이스라엘 남정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월절을 또한 행하게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제 저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날마다 주셨던 만나를 의지하면서 살던 수동적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 수동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땀을 스스로 힘있게 흘려 소산물을 먹고 이제는 일어나 믿음의 행보를 강행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그리스도인과 같이 보이는 능동적 신앙을 가진 듯 해 보입니다. 저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리고성 향해 진군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 강행한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이 상황이야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될 수가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낙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저 견고한 여리고성과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첫 번째 싸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금 저들의 행보를 막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행보를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3절과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요?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미가엘 천사인가? 볼 수도 있지만 실은 본문 전체 내용 맥락을 주목해서 보면은 미가엘 천사가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분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을 하죠. 거룩한 예배의 행위에 대해 미가엘 천사는 절대로 명령할 수도 없고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미가엘 천사입니다. 천사는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사단이나 자기에게 우상 숭배, 경배를 원하지 오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다시 무릎 꿇게 하고 경배를 받게 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구약 주석의 권위자인 이 카일 박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군대의 장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데 저는 이 해석을 따릅니다. 여호수아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여러 주제적 성품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컬러, 정복자라고 하는 이 주제적 개념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컨컬러, 정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군대 장관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해 주셔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으로 진도 지휘하는 것 같지만 실은 참된 지휘봉은, 모든 명령권은, 모든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여호수아의 행보를 칼로 들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다정다감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고 엄한 모습입니다. 칼을 뽑아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의 뜻과 의지로, 너의 능력으로 행보해서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오직 내게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행보하는 순간 벌써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이 되고 영적 완악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극히 순종적인 것 같고 믿음의 의지적 행보 같지만 하나님은 칼을 들고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룩한 전쟁의 머리가 되신 분, 바로 군대 진정한 장관, 지휘봉, 명령권, 모든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생업도 우리의 인생도 오직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에 싸워주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가 지금 행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긴장되고 두려워할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보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지를 때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 떨 때에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의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지워져도 그곳에서도 저들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막으셨던 것처럼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폭풍과 거친 파도 속에 죽게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가장 그 어두운 밤사경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왔다라고는 본문에 얘기하는데 이제 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 문맥적으로 얼렁뚱땅 온 시간이 아니죠. 지금 바로 여리고성 바로 앞에 치기 전에 바로 그 순간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막으신 것입니다. 아마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듣지 않고 이것이 거룩한 전인 줄 알지 않고 아마 싸웠더라면 분명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주도권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의지로 향해 달려갔다 했던 모든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우리의 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에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향해 오시고 싸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너무나 멋진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 사건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사환에 대한 이야기죠. 아주 극적인 가장 긴장된 순간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결국 사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내용의 간단한 뒷배경은 이런 것이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여러 번 실패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가 알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가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식을 접해 듣자마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셀 수 없는 아람 군대 이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바로 엘리사를 잡고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이 모습을 아침 일찍 일어나 본 엘리사의 사환은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단성을 쫙 에워싼 수많은 병거들, 수많은 군사들이 살기등등한 눈으로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바라본 사원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엘리사가 죽는다는 건 자기도 포함해 죽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우리 17절을 한번 자세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사원이 보았던 그 수많은 숫자보다 엘리사 영안이 열린 그의 눈으로 볼 때는 엘리사를 위한 만군의 여호와, 정말 만군, 셀 수 없는 수많은 이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께서 보낸 이 놀라운 이 놀라운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둘렀는데 이 모든 숫자가 이 아람 군대 군사들이 둘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하늘에서 보낸 만군, 이 군사들이 더 많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장 성도 여러분, 제가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초미의 관심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숫자가 어떻게 되나,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식구들이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우리는 되게 관심이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15,219명, 뉴욕시 5,68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보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숫자가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는 불안에 떨 수 있지만 바라기는 이 엘리사가 가졌던 평안함, 여호수아가 보지 못했지만 가장 긴장된 순간에 보았던 이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대신 싸우신 만군의 대장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이제는 눈을 돌려 바라볼 시간입니다. 우리 영안의 눈을 열고 영안의 길을 열고 우리가 이제는 신을 벗고 있는 자리에서 거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라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정말로 용맹스러운 자들입니다. 지금은 거의 멸종이 되어버린 존재들이지만 저들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광활한 땅 가운데 나름 디그니티를 가지고 삶의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존재들이라고 다 평가를 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수많은 재난과 역병과 시련 속에 살아오면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이 근물적 아주 강한 이러한 신앙적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했더니 낙심이라고 하는 자세, 낙심이라고 하는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서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가장 증오하고 멀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 삶의 이 신앙 속에는 낙심이야말로 모든 영혼에게 주는 가장 최악의 막다른 재앙이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같은 재난, 재앙과 같은 연병들, 재앙과 같은 수도 없는 역사 가운데 그거보다 더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재앙은 뭐냐?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낙심에 눌리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고개도 떨구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참 도움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절망,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마음이 떨어진 상태죠. 낙심한 상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Why are you so downcast, O my soul? downcast, 떨어지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과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할 수 있었겠다 싶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으로 알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이제는 낙심의, 낭망의 그 모습을 없애고 눈을 들어 세상에 속한 모든 죄된 신들을 다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이제는 정말 나를 향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기를, 또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성수주일은 저에게도 있어서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뉴욕 장로교에 속한 사랑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과 친하지 않는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 이것도 예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적,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로, 낙심은 금물이고 미래를 향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예배를 살려주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레노베이트 해주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봄날, 따뜻한 영혼의 봄날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신,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고 이때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실현이라고 믿거든요. 그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한번 완전히 서는 더욱더 뜨거운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